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게 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이 종려 주일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 주일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저 그 당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왕이 아니라 참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권리,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장과 9장, 10장 이 세 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을 끼치거나 유익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가 그 자유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맥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가 다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을 우리는 다 다스릴 자유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고 또 그것과 함께 걸어갈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막 행해놓고 어떤 잘못을 막 저질러 놓고 아예 나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하라고 쓰여진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그것을 먼저 누리지 않겠어. 왜?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행동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통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오늘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 내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구약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 그것을 상징하지요. 또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 지난 경험이 뭐가 있죠? 홍해를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큰 강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큰 강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다만큼 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음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내어주시는 생수를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다 모든 사람이 다 했는데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다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체험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다수란 말과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라는 말입니다. 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지만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4번만 이 다가 적혀 있지만 원어에 보면 5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함께 지나갔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 다수가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멸망했다.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지 못했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8절에 보면 음행하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생수가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마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동시에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였던 그 이유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자.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죽은 자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여기고 그저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깨어있는 삶,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안정성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다름질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출발선에 준비 땅 하고 뛰면 그 트랙을 따라가야죠. 그 트랙을 끝까지 벗어나지 말아야죠. 출발할 때 땅 하고 뛰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땅하고 출발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을 다 산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이미 결정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결성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성점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주하는 자라고 계속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트랙 달려가야 할 길을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자,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알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으로 우리를 넘보는 사람들로부터, 말들로부터, 소리들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열려져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은 상고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막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트랙을 잘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사용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근데 배가 아픈데 한 번 아프다 마는 게 아니라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뭐 위장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배를 아무리 주물러도 안 되고, 화장실 가도 안 되고, 오랫동안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죽기보다 가기 싫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조사를 다 받아보니까 의사가 뭘 발견하는 거 아니까 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 자, 그런데 이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에게 당신 안에 암이 있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사람 같아 보여.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 보여. 그래서 의사가 암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바로 안 보이면 다 스트레스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 약 드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이제 배가 아픈 것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약을 먹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근심 걱정 안 하려고 밖에도 안 나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진짜 배가 안 아프네요. 여러분, 이 사람 배가 안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 끝난 겁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된 겁니까? 약을 먹고 있는 그 사이에, 자기는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이에, 자기는 배가 안 아프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암덩어리는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점 더 확장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삶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일들,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하나만 내가 해결하고, 이것만 내가 안 하면 되고, 이것만 내가 처리하면 되고, 이것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하면 될 것 같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원적인 태도 문제, 우리의 삶의 진짜 질병의 문제,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근원의 자리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이 만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 환경이 우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의 문제에 계속 연루되어 있고 계속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들이 언제나 그곳에 한켠은 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우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근원적인 우상의 문제가 계속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것 좀 해도 되고, 저런 것 좀 해도 되고.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 숭배. 요즘 우상 숭배합니까? 그 고리타분한 얘기죠. 우리는 굿도 안 하고 뭐 샤머니즘도 안 믿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서는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사로잡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는 사고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게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돈 쓰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뭐 좋아하게 하고 만드는 우상들이 뭐가 있냐 말이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상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거리끼고 굉장히 또 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상일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은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 그거 안 하면 막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모든 신경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 속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외부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는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요,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옆에 서 있다,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게,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피하라는, 달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 그냥 옆에 그냥 서 있는 것, 그것도 안 된다고. 죄로부터 도망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자리, 그게 그냥 옆에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멀리 달아나라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우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식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식사는 뭐냐면 16절 17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서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찬의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식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식사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희생제사와 관련된 유대인의 식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의 모습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방인의 식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단순히 돌덩어리에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음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음식 덩어리, 떡에, 빵에, 반찬에 귀신이 붙어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뒤에 귀신들이 있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음식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뒤에 있는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식사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방 신전에 참여했던 제사, 귀신들에게 드렸던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어울린다면, 그 제물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우상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상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고 내 태도를 빼앗기고 내 신앙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하십니까? 째째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른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사람의 질투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질투는 똑같은 동등한 대상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여자를 자꾸 쳐다보면 이 여자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뭔가가 두 명 이상 있어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비교해서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거죠. 다른 신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길까 봐, 나를 향한 마음을 빼앗길까 봐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말이 존재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투라는 말은 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 경배를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그 경배를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마땅히 그 경배를 받을 권리를 찾아서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가 솔깃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달아나라, 떠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상을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끝절 3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로서 권리가 있는데 8장 9장 10장에서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권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동 원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사명에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 모진 아픔, 그 내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지내라, 그것을 위해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한 것, 여기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과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바르게 세워지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이 누구 있는가 꼭 찾으시고, 또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귀한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감당하신 그 귀한 삶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트랙을 잘 달려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나고하는 자 없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상숭배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에 대하여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망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